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수원에 있는 소망교회 김정민 목사입니다. 예, 박성현 목사님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하나교회에 몇 년도에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15년 전에 한번 와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선교사였었는데 그때 너무 감격을 해서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훌륭한 교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또 새롭게 건축하고 하셔서 너무 이 아름다운 교회를 보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특별히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오늘 축복의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로가 되자. 너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재직들이 여기 지금 까만 옷 입으신 분들 다 재직이죠. 재직들이 너무 젊으셔갖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임무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또 많이 인구가 늘고 이런 거 맞습니다. 그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만하라 하는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충만하라는 거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마치 이제 이 컵이 있으면 컵에 물이 가득 찬 게 충만입니다. 가득 채워라 하는 뜻인데, 뭘로 채울까요? 땅에서, 이게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충만케 되는 거를 또한 뜻합니다. 땅에 우리를 가득 차게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먼저 충만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데, 이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놀라운 일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충만케 되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면 그때 뭐가 일어나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땅에서 우리로 충만케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충만한 사람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땅에 충만한 사람으로 채워가는 건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이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복하다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칼을 들고 싸우고 그런 거 생각나시죠? 그게 정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그 얘기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정복하랍니다. 어디를 정복하라는 걸까요? 누구랑 싸우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뭘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복하는 일은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곳이 아름다워지는 거, 변화되는 거,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거, 그게 거기를 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을 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정복하시고,
그 일을 두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십니다. 다스리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승리하고 빼앗고 그리고 우리가 통치하고 그런 의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바꾸면 두 번째 정복하라 하고 비슷하게 느껴지시죠? 다스리는 거하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럴 당시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빼앗을 수 없다.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악한 것들을 승리하는 그리고 고치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지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이 결박을 당해야 됩니다. 사탄이 결박을 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하수인들은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설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장 강력한 존재는 결박이 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우리가 그 빼앗아 올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가서 그 사탄 원수에게 빼앗던 그 세간들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영혼들을 빼앗아 오는 일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게 사십시오.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 뭐 이상한 거 뭐 어떤 뭐 강한 이런 거 제껴놓고 여러분이 말씀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기시고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곳곳에 청지기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말씀드려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이 직분을 세운 이유는 에베소서에 잘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교회들 보면은 집사가 있고 또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어떤 교회는 권찰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서열에 민감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그때 이제 국민학교죠. 들어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 받은 이유가 아이들에게 다 번호를 주는 겁니다. 번호를 1번, 2번 이렇게 주는데 자기 번호를 외우랍니다. 그래서 외우는데 그 번호가 생일 순서였습니다. 그 생일 순서였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태어난 순서대로 모든 걸 다 정하는구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순서가 있구나. 태어난 순서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를 만나면 먼저 뭘 물어봅니까?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지가 높은지 내가 높은지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그 결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말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을 이게 놔야 되는지 높여야 되는지. 상대방 나이를 알아야지 그걸 이제 가늠을 하고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말 때문에 서열을 다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부족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한 그 세계관 중에 하나가 유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유유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점점 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 속에서 굉장히 서열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나이입니다. 너 몇 살이야? 나이 너 어린 놈 새끼가, 그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예. 특히가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그 나이 한두 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나이가 서열이 되는데 그 1학년하고 3학년은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데 뭘로 변합니까? 젊은 때는 어떤 것이 더 서열이 됩니까? 힘이 누가 센가? 이게 이제 서열이 됩니다. 힘센 사람이 높은 서열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좀 지나면 힘이 상관이 없어지고 지위가 서열이 되지 않습니까? 지위가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서열이 됩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서열입니까? 돈이 또 서열이 됩니다. 최근에 나온 조사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이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조사를 한 겁니다. 제가 보고 뭘 놀랐는가 하면 11개국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가 조사를 했는데 가족이라고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은 좀 다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야, 정말 여러분들도 잘 느끼시죠? 정말 심각할 정도로 돈의 가치를 둡니다. 돈. 돈에 짓눌려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선교사로 오래 밖에 있다 보니까 한국 들어오면 정말 한국 사람들이 돈에 민감합니다. 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직접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년 남자 둘이서 싸움을 하는데, 둘이 원래 친구였습니다. 근데 싸움을 하다가 이제 막 감정이 격해지니까 뭘로 싸우는가 하면, 야, 너 돈 얼마 있어? 그러면서 지갑에서 돈을 막 꺼내고 막 집어 던지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딜 가도 서열이 존재하는데, 학교도 학벌도 뭐 군대도 이제 군대 가도 조직이니까 거기도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가도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고, 그런데 심각한 것은 교회에서도 서열이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교회들이 이제 뭐 남전도에 1남전도, 2전, 이게 뭐 나이별로 구분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도 직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직급이 없습니다. 직분은 있는데 직급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직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직급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맡아진 일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권찰이라고 있었는데, 권찰은 어떤 건가 하면 지금 우리 하나교회로 치면 셀장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되게 힘이 있죠. 권찰이. 요즘에는 권찰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마다 다 틀리죠. 근데 아주 고유한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재정을 맡는 일입니다. 교회 일들을 담당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일의 집행과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집사들이 합니다.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의 일은 누가 합니까? 돈에 관계된 모든 일은 원래는 집사가 하는 겁니다. 집사가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어떤 직분일까요? 뭘 하는 분들일까요? 장로님들은 가장 오해가 많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직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장로는 회사로 치면 이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는 교인들을 대표하는 분이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대표하는 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장로님들이 하는 고유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양하는 일입니다. 이제 저는 되게 오래된, 제가 이제 4대째인데 저희 할아버님이 그 우리나라 동로회 때, 그때는 이제 장로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었습니다. 평양에 맨날 노예하러 가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압니다. 장로님,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희 할아버님은 주일날 제일 바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신방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몸이 아파서 안 나오는 성도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교회에 출석을 안 하면 집사님 왜 출석 못 하셨습니까? 가서 만나고. 그 누가 하는가? 장로님들이 하셨습니다. 고유한 직분입니다. 신방하는 것이 굉장히 고유한 직분입니다. 또 한 가지 장로님의 고유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치리하는 일입니다. 치리라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의미를 잘 모릅니다. 치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치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치리라는 것은 장로교에서 쓰는 고유한 단어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재판하는 일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도 장로들이 재판을 하죠. 똑같습니다. 장로님들이 치리를 하는데, 한 번 찾아가서 건면하고, 또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건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앞에서 건면을 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치리를 합니다. 당신은 회개를 안 하니까 이렇게 벌을 내리거나 아니면 용서를 하거나 이런 재판을 하는 일을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를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분은 나한테 욕을 해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으시고, 내가 저분이 뭐라고 하면 틀림없이 내가 잘못한 게 맞을 거야. 저분이 얘기하면 내가 들어야지.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장로님들. 저분이 뭐라고 하면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재정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방하시는 일. 또 하나는 치리하시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주요 업무입니다. 그러면 재정은 누가 합니까? 집사님들이 합니다. 권사는 그러면 어떤 직분일까요? 여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권자는 어떤 하면 권면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권사는 원래 이제 고유 직분이 뭔가 하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사자는 어떤 건가 하면 가르칠 사자입니다. 가르칠 사자. 그래서 권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권사는 권사답게 사셔야 돼요. 권사는 덕을 이루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권사님이 맞아.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직분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직분조차도 서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심리학자들이 서열에 있어서 세 부류로 나누는데, 에코이스트가 있습니다. 에코이스트가 있고 나르시시스트가 있고, 에코이스트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힘의 논리나 위계 질서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에코이스트에 가깝습니다. 서열 만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리 젊은 전도사님이라도 제가 깍듯하게 모십니다. 전도사님 반말하지 않고 가능하면 동등하게 하려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저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상명하복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같은 데 가면 이제 눈에 들어오죠. 힘의 논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앉아 계시잖아요. 이 중에서 서열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죠.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75%의 사람들이 서열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이상하죠? 그래서 서열 밑에 들어가면 더 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서열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5%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서열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걸 묻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답을 아시죠? 제일 작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거기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그것도 천국 맞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만 쓰는 용어입니다. 다른 그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용어 쓰지 않고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쓰는데 마태는 독특하게 그렇게 쓴 이유는 유태인들 때문에 그렇게 쓴 거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누가 큽니까? 가장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고 가장 센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되게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높은 분이 누굽니까?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 제일 낮아진 사람.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하나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센 사람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센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기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자기를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낮출 수 있는가.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순종이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겸손을 합니까? 내가 다 내려놓고 계급장 다 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그게 신앙의 척도입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직분을 가지신 여러분, 그래서 낮아진 상태에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섬김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 이게 이 불의한 청직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비유 중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앞에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 죄인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틀림없이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잃어버린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청지기가 누군가? 누가 진짜 청지기인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청지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지기 역할을,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청지기,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하고 너무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하나교회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 잘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직분은 여러분 전도하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시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서 잘 산다고 그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본문 이제 바로 뒷절에 나오는데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비웃는다 그럽니다. 비웃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돈을 좋아하시죠? 그 까뜩까뜩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렸었습니다. 돈이 이 세상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는 패스포트와 같다.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어디만 못 갑니까? 천국만 못 가고 다 갈 수 있습니다. 다 살 수 있는데 뭐만 못 삽니까? 행복은 못 삽니다. 행복은 못 삽니다. 당시 이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청지기는 재물을 소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런 일이 아주 자주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갈릴리 지방에는 대지주들이 많았는데 그 대지주들이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맡깁니까? 청지기에게 맡기고 이제 일반인을 고용하기도 하고 종 중에서 청지기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소문이 들립니다. 이 청지기가 흥청망청 자기 돈을 막 쓴다는 겁니다. 재산을 허비한다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오죠. 횡령을 하고 있는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뭐야? 그리고 이제 조사하러 온 겁니다. 소문을 듣고 청지기를 부릅니다. 내가 보니까 너 안 되겠다. 이제 장부 정리하고 결산해서 이제 인수인계하게 다 해. 다른 사람 넘겨야 되니까 이제 사표 내라. 고용주가 통보를 한 겁니다. 통보를 하고 청지기가 그때야 고민을 시작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거 내가 잘리면 이제 파면당하게 됐는데 이제 이 일을 어찌할꼬라는 얘기가 나오죠. 먹고 살 걱정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땅을 파고 농사를 짓자니까 내가 힘이 없고 힘이 딸려서 못할 것 같고 국어를 하자니까 빌어먹자니까 창피해서 내가 떵떵거리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야, 내가 뭐 어떻게 창피해서 그거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옳구나 이거다. 그러면서 청지기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정으로 해먹은 사람이지만 머리가 이제 반뜩반뜩 잘 돌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갖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를 빚졌는지 물어봅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이게 이제 23리터 정도 되는 기름인데 그래서 100마리라고 하면 올리브 나무로 90그루에서 100그루 되는 그런 생산하는 기름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10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 정도 될까? 우리 시세로 따지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깎아줍니까? 5천만 원을 깎아줍니다. 50%를. 자기 돈도 아니면서. 옛날 그 계약서 갖고 와. 팍팍 찢어버립니다.
내가 다시 써줄게. 5천만 원으로 만들어줘. 또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백석, 밀백석을 빚진 사람입니다. 밀백석은 이 기름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큽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인가? 2,500 데나리온, 27톤 정도 되는 건데, 그럼 얼마입니까? 어림잡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한 2억 5천. 근데 여기서 또 깎아줍니다. 얼마를 깎아줍니까? 50%가 아닙니다. 여기는 80석만 남기고 20석만 깎아줍니다. 근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똑같습니다. 5천만 원. 앞에서도 5천만 원 깎아줬죠? 여기서도 또 5천만 원 깎아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만큼 깎아주는 겁니다. 한 1년 반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돈, 그렇게 깎아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청지기가 자신이 쫓겨나더라도 이 채무자들 5천만 원씩 자기가 이제 준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나중에 빚진 사람들이 나를 먹여 살리리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8절에 보면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부정한 놈이 지혜롭게 하는구나,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칭찬을 합니다. 잘 가다가도 이 부분에 오면 우리가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청지기가 자신의 돈을 그렇게 허비했는데 칭찬을 해? 낭비를 했는데 주인이 와서 당장 그 청지기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놈 빨리 데려와. 그래갖고 막 두들겨 패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 주인은 부자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지주들이 많았는데 이 주인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하면, 이 사람은 청지기가 자신의 돈을 허비를 하는데 그 정도쯤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 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5천만 원? 그거 뭐 껌값. 두 번째, 아주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청지기가 뒷구멍으로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죠. 소문을 듣고 찾아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너 그만이야. 너 스톱. 이제 떠나. 너 죽었어.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청지기는,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말미를 줍니다. 말미를. 너한테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누군지 감이 오시죠? 이 주인이 누군지 대충 이제 느낌이 오시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이 주인이 어떤 분인가 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칭찬을 잘하십니까? 아니면 칭찬 잘 못하시는 편입니까? 옛날 베스트셀러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책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칭찬 잘 못하는데 이 칭찬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연구에 의하면은 그 잘못을 지적할 때도 90% 칭찬하고 나머지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런데 그런 건 제껴놓고 이런 주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돈을 그렇게 허비하는데 칭찬하는 주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굴까요?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미를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데 지금 당장 심판하면 우리 다 죽죠. 다 죽습니다. 우리는 말미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엑스트라 시간을 주셨습니다. 직분자로 이제는 다시 하라고.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 말미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남았는지 잘 계산하십시오. 이제는 진짜로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착하고 충성된 자, 우리를 만나실 분입니다. 이 불의한 우리들도 이제는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우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청지기는 나쁜 놈입니다. 우리처럼 나쁜 놈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재물을 자기 걸로 착각을 합니다. 거리낌 없이 씁니다. 내 건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선고를 받습니다. 끝장이다 너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죽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거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청지기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그냥 깨닫습니다. 야, 내가 이런 처지구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여러분의 집은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집문서 가지고 계십니까? 잘 보십시오. 그 밑에 하나님 거 이렇게 써있어요. 차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인 겁니다.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직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딱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내 거야. 너 왜 내 거 가지고 네 것처럼 쓰니? 두 번째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심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심판은 지금 연기됐을 뿐입니다. 우리는 말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때 뭘 하실 겁니까? 그 말미 동안에 뭘 하실 거냐고요. 여전히 흥청망청하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뭘 위해서 살 겁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 사람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뭘 할 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 청지기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보면 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문맥상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힘이 없답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진짜 청지기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능력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뭐 일도 못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내 무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십시오. 멍청하게 사지 마시고. 네 번째 이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봅니다. 이 청지가 이렇게 합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신의 교만한 걸 너무나 잘합니다. 도대체 자신이 교만해서 국어를 못하겠답니다. 낮아지는 것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반대말로 하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꺾으시는데, 그 교만한 사람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약 선지서에 보면 제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됩니다. 내가 군대를 하나님 없어도 내가 군대를 가지면 되고,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바알에게 신을 하면 저게 나에게 복을 줄 거고,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교만입니다. 교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내가 교만한, 진짜 구제불능의 교만한 자라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 이 청지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는 것은 이걸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구나. 우리 박상일 목사님 진짜 이 제대로 까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재산은 무한한 걸 알고 빚이 있어도 걱정 안 하시고 걱정이 없어요. 무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쓰십시오. 그거는 끝도 없어요.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뭐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겁니다. 이제 저희 이제 장로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제 하다 보면 장로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재정이 어쩌냐.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하나님 일하시고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실 겁니다. 무한하신 분인데요. 여섯 번째, 이 청지기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그 하나님의 재산을, 자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뭘 합니까? 긍휼을 베풉니다. 영혼들을 삽니다. 하나하나 불러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들을 불러서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기가 막히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일을 깨닫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직분자들이 하는 겁니다. 전도하십시오. 교회가 존재 목적이 뭡니까? 이 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구원의 나머지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것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집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죠? 하나님 겁니다. 돈은 여러분 것 맞죠? 아니죠?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 하나님 겁니다. 그거 어디다 쓸 거냐고요? 영혼 구원하는 데 쓰십시오. 영혼 구원하는 데. 그게 청지기라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말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재산을 관리하면서 진짜 지혜롭게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다 많이 모을까? 그렇게 하십니까? 헌금할 때도 막 아까우십니까? 다 내 돈인데 인심 쓰는 것처럼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겁니다. 그걸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쓰십시오.
직분자들은, 청지기들은 재물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 사람처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너는 내 돈을 네 것처럼 쓰냐? 너 각오해라. 너는 청지기 신분 너 도저히 못 맡기겠어. 직분 내려놔. 저는 이게 제가 재직 세미나 와서 이 청지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재물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내 남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작정하지 못하면 청지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 보장을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 보장 어떻게 합니까? 보험 드십니까? 아니면 적금 드십니까? 연금 드십니까? 제가 성경이 얘기하는 이 노후 생활 보장하는 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랍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영혼을 구하려나. 그게 노후 보장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근데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로 친구를 사기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게끔 하랍니다. 그게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우리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은 여러분 절대로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겸해서 섬긴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많은 사람 들었죠.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럼 그때 하나님 섬길게요. 내가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럴게요. 지금은 돈을 좀 섬기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지금은 너무 급해요, 하나님. 9절과 10절과 11절 보면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세상 것, 없어질 것, 모든 것 같은 것. 참된 것, 큰 것, 영원한 것.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은, 세상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불의한 겁니다. 충성하는 것에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 얘기를 드렸지만 재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 모든 자원, 재능, 그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그럽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장담해서 말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성공할 거야. 심지어는 그 신앙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란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이제 다 잡혔습니다. 경찰에 다 잡혀서 우리 이제 성도가 저희 포함해서 17명이었는데 다 잡혔어요. 거기는 이제 좀 심각합니다. 이란은 이제 원래 법상으로 사형입니다. 근데 이제 다 잡혔는데 끝까지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던 우리 자말 형제 부인하는데 3일 걸렸습니다. 17명 중에서 우리 빼고 15명 중에서 몇 명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 명.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물어보면 예,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도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재물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재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얼마나 충성된 자인가?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의 열심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아주 중요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는 방법을 압니다. 갑자기 잠이 꽉 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목표를 바꾸시면 됩니다. 저의 목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고 아주 깊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가 아니고 또 어떤 것이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기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기준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진짜 직분자가 되고 진짜 신앙대로 살아가려면 그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위대한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 될 거야. 나는 권사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 50평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노후에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사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유일한 목표는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유일한 목표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목표만 바꾸면 여러분 그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면 됩니다. 그냥 그것만 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네 하고 무릎 꿇으시면 돼요. 그게 성공의 목표니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체 움직이셔야 돼요. 역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교회가 이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는 걸 보여주십시오. 살아있는 걸, 살아있으면 움직입니다. 아프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겨자씨 하나를 자라도 큰 나무가 되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야 돼요. 무조건 자라야 돼요. 지금 교회가 후퇴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선교사라서 잘 압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한국에서 뭐 기독교인이 줄고 유럽에서 줄고 괜찮습니다. 거기 좀 주는데 제3세계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계속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거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헌신하는 겁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오늘 말씀에 청지기처럼 지혜롭고 칭찬받는 빛의 자녀들 하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